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 부르시죠. 찬송가 45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하기세. 헌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계시록 11장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을 하죠. 계시록 11장 15절 이하 말씀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8절의 중반절의 말씀 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들은 마지막 7번째 나팔에 관한 내용이지요.
정리를 하면 어린 양이 천사로부터 7 봉인이 된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를 받았죠. 그래서 봉인 하나씩 뜰 때마다 여러 가지 재앙에 관련된 일들이 나타났죠. 그중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환상이 이제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인데, 그 내용은 앞으로 있을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말씀이라고 하겠죠.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뗐을 때에 나팔을 든 7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가 또 하나씩 나팔을 불 때마다 여러 가지 재앙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나타났죠. 그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있을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죠. 주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이에 심판과 상을 받을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둘째 재난과 셋째 재난이 지나갔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재난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재난은요, 5번째 나팔입니다. 둘째 재난은 6번째 나팔이고요. 셋째 재앙은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예, 특징적인 그런 그 부분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데, 7개의 도장에 7개의 나팔이 있었죠. 예, 나팔든 7 천사.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안에는 앞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7 대접에 관한 환상이 쭉 기록되어 나올 겁니다. 아마 16장에 가서 아마 이런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나올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겠죠. 근데 이 날이, 때가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18절 중반절에 있는 때가 왔습니다라는 말씀을 봤지만, 이 때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같은 구절 안에 이 때에 대한 말씀을 3번씩 기록되었다는 건 그만큼 그 날, 그 때가 중요한 날이 된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같은 때를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때에 이루어질 일들은 달라요. 먼저 첫 번째 때는 심판을 언급하시고요, 두 번째 때는 상을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때는 멸망에 관한 때를 말씀을 하세요. 각기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때는 어떤 때입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때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말씀을 보면 그 심판받을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누가 심판을 받느냐라고 할 때에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즉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때는 어떤 때입니까? 상 주실 때래요. 상 주실 때. 누가 이때 상을 받을 거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고 또 그러죠. 또 주님의 종과 예언자들 그리고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에 상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요, 그때 상 받을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대상을 말씀하실 때에 세 종류의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 종류의 부류인데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차이가 있어요. 같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달라요. 먼저 종이나 예언자, 그 다음에 성도,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누구를 지칭하는 그런 그 말씀일까요? 말씀을 드린 대로 종이나 예언자와는 달라요. 성도들과도 달라요. 그러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믿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마도 그냥 보통의 믿음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그렇지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예언자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주어진 사명들,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믿음 지킨 자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부름받은 자들로서 있는 곳에서 성도로서 감당해 나가야 할 그런 그 역할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역시 그런 공통적인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24절에 이 상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유산을 상으로 얻을 거다.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상을 이렇게도 설명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큰 상을 언급하면 작은 상도 있겠다는 얘기죠.
이 상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계세요. 믿음을 지키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 받으십시오. 상 받도록 신앙생활 하세요. 세 번째 때는 어떤 때일까요? 멸망시킬 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멸망시킬 거냐?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 땅을 멸망시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땅에 죄악의 씨를 뿌린 사탄의 자식들, 사탄의 종들, 이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짓게 하는 이들, 죄짓게 만든 자들, 대표적으로 사탄과 그 종들이 되겠죠. 좋은 예로도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도래합니다. 누구도 거절할 수 없어요. 나 그날 피한다고 해서 그날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모든 사람이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하고 거부해도 정한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날을 사람마다 다르게 다른 날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날이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그날이 누구에게는 상 받는 날이 되고 그날이 누구에게는 멸망당하는 그런 그 날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어떤 날로 맞이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당연히 상 받는 날이 돼야 되죠. 당연히 상 받는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이 상 받는 날로 맞이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지 않으면 그 날을 상 받는 날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때를 어떤 날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종이나 예언자나 성도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그날에 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바로 끝까지 믿음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해도 지금까지도 말씀을 봤듯이 문제는 많은 환난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 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거냐. 큰 숙제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핍박을 견디지를 못해요. 환난을 견디지를 못해요. 고난 참지 못해요. 신앙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그 내용들을 봤습니다만 해도
7 봉인을 떼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있을 일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사실 그 양을 따진다면 적어요. 이제 앞으로 말씀을 어디까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해도 앞에 그런 그 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굉장히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때를 어떻게 보낼 거냐. 그런 일들을 벌써 과거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물론 긍정적인 그런 그 모습들도 있죠. 잘 참고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믿음도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그 모습들도 보거든요. 오늘 하루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상 받는 날이 있다고 해서요. 상 받을 날, 상 주시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를 상 받는 날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